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3일째 될 때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말씀을 잠시 다시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죄의 근본 문제는 행위적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죄의 근본 문제는 본성의 타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리게 하셨고, 그 속죄의 보혈은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 도덕적인 그 어떤 죄들 눈과 같이 희어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비록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의 본성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도 깨끗게 하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래도 사하심을 얻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도대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아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의의 옷을 입고 생명의 옷을 입도록 구속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통해서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생을 얻을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길 이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각 인류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로봇처럼 조절할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호소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의 말씀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회개하라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래 사단 마귀의 존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창조하신 천사장 루스벨이었습니다. 루스벨이 온 피조 세계의 가장 으뜸인 존재였고, 그리고 이 루스벨을 통하여 모든 천사들이 그 루스벨의 휘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루스벨이 여러분 언제 사단 마귀가 되었는지를 아십니까? 처음에 루스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부를 반역하는 정신이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돌이키도록 호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이 그의 마음을 돌이킬까도 생각을 했지만 여기 보조와 선지자라고 한 책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스벨은 자기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옹호하였다. 자기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완전히 전념하였다. 이리하여 루스벨은 사탄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스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정신이 들었을 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가 돌이켰다면 여러분, 그는 루스벨이 사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다면 여러분, 그는 사단의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온전히 전념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루스벨은 사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잠시 전에 우리 박성규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재림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교파보다도 성경의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에 대하여 굉장히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이런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단은 전 세계 그 어떤 교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재림교회에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모든 전모를 다 알 수 있는 증언의 말씀들을 화이트부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기 이전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이후의 천년기 이후와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림 때의 선악간의 마지막의 대쟁투의 역사, 선과 악이 완전히 다 종결되고 그리고 사단과 사망이 사망하는, 그리고 새하늘과 온전히 회복된 새 땅이 있은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를 우리는 밝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큰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의적인 개념에서의 선악간의 대쟁투는 어쩌면 굉장히 잘 아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는 쉽게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로마서 7장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하여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충되며 매일매일의 선악간의 대쟁투를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23절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 하나님의 법이 이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까? 죄의 법이 이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자꾸 하나님의 법을 누르는 것입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토하는 음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치는 것이죠. 어느 안식일에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오늘 교회 가서 헌금 드릴 헌금을 좀 주세요. 엄마가 그날따라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지 그래 오늘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 드려라. 그리고 그날따라 엄마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 모양이에요. 다른 때 하지 않은 하나 더를 하는데 또 다른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면서 요 동전은 안식일 해가 지면 맛있는 거 사 먹거라. 이 아이가 안식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운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맑은 안식일 오후 한 작은 소년이 산과 들을 지나서 산보를 가서 이걸 이제 약간 좀 개사를 하면 맑은 안식일 아침 한 작은 소년이 엄마에게 동전 500원짜리 2개 받은 이 소년이 산과 들을 지나서 교회로 갔어요. 이 안식일 아침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개울을 건너는데 징검다리가 있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우리 엄마가 성령을 받았나 왜 나한테 500원짜리 동전 하나 더 주지? 이렇게 가고 이제 깡총깡총 뛰어가는데 갑자기 주머니 속에 한쪽에는 헌금할 주머니 한쪽에는 안식일 지나고 사 먹을 그건데 동전 하나가 갑자기 딱 튀어나오더니 물속에 딱 떨어지자 하는 떡 떨어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쿠 교회 가서 헌금할 돈이 빠졌네. 그래. 그냥 이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그때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쿠 교회 가서 헌금할 돈이 빠졌네. 물론 개울이 깊지 않아서 다시 죽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휘감는 겁니다. 그 매일의 순간에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인자를 거역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성령을 거역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은 감람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선악간의 대쟁투에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싸우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뇌가 깊었는지 인성을 쓰신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도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육신이 약한 거로 다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이 폭도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채 이제 가야바 법정 앞으로 끌려갑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던 백성들이,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심은 물거품처럼 지나가고 어느 순간 두려움이 밀려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 멀찌감치 두고 이제 베드로가 가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아닌 척하고 갔을까요? 아닌 척하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 멀찌감치 보이는 데서 고통과 신문을 받으시는데 베드로가 그 추운 봄날 새벽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모자 같은 거 눌러 쓰고 마스크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느 종 하나가 너 예수와 한당인데?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아무리 봐도 너 예수와 한당인데? 그때 성경은 강도를 더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말합니다. 아니야 너 베드로와 한당이야. 그때 성경은 더 강도를 더하는데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음성이 차가운 새벽녘 공기를 타고 누구의 귓전까지 들리는 건고 하면 저 멀리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귓전까지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그 순간 닭이 웁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도대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막 울면서 뛰쳐나가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가서 마지막 무릎을 꿇은 바로 그 장소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 인류의 죄의 문제에 고뇌를 인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시대소망 713페이지. 베드로는 구주의 굴욕에 슬픔의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안다. 네가 비록 인자를 거역했지만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나는 내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내 배역한 자식아, 돌이켜라. 나의 노를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내 자식아, 돌이켜라. 성령의 호소하시는 그 음성에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인자를 거역했지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성경은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셈이 바른 제자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것만이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제 세종 예식을 진행을 하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손을 다 걷으시고 허리춤에 수건을 찬 채 제자들의 그 발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을 불어 넣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누구의 차례까지 왔을까요? 가룟 유다의 차례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불과 몇 시간 후면 자기를 배반할 거라고 하는, 그리고 팔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너 이놈의 자식, 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너 진짜 발이라도 한번 저 같으면 꼬집을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게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지만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짓누르는 삶의 경험을 수없이 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은 유다야,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으랴. 유다야,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으랴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그 사랑에 강권하시는 능력을 유다는 즉시 마음 가운데 느꼈고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 성령의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다야,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 그 길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이 가르치는 길이 아니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호소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이웨이 고속도로에 들어서 다시 유턴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번 눈 한 번만 딱 감고 하나님께서 제 뜻을 따라와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질주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강제로 우리의 인생의 시동을 꺼치십니다. 때때로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 그것이 사업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 그것이 가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평안한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법이 원하는 길로 갈 때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유다의 마음이 충동으로 떨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다 여기 슬라이드 화면을 숨겨놨는데 좀 제가 오늘 뭐 언제 또 오겠습니까?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 건너뛰기 취소하고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그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막 울면서 뛰어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가 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용서는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속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안 흔들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뻔한 이야기 같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이번 주에 드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드렸지만 여러분 저희 재림교회 역사상 이 뻔한 얘기가 아닌 것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류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우리의 죄를 속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행함은 0.001%도 우리의 구원 얻는데 기여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뒤입니까 전입니까? 뒤에요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에요? 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용서받은 것은 도대체 뭘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더 떠나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 의는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거의 2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롭게 얻는다는 얘기가 이게 시간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31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때에 있었던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양의 가죽옷을 입히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효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의 대표성의 기별입니다. 아담의 옆구리 안에 있었던 모든 존재들은 아담의 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여러분 아담에게 입혀졌던 그 가죽옷은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의롭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한 겁니다. 이미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구속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길 좋아하냐면요, 제가 이제 아이아스 필리핀에서 그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한국에서 저희 가족들이 놀러 와서 그 가족들과 함께 보홀이라고 하는 섬으로 놀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보홀은 이 스노클링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 팔리카사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거기는 진짜 한 그 해변으로부터 약 100m 정도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평평한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물고기,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니모, 이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 100m가 지나고 나면 갑자기 수심이 어마무시하게 깊게 떨어지면서 아주 컴컴한 바다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제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은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 같이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얕은 바다에서 있는데, 한국에서 가족들이 와서 이제 저기를 놀러를 갔는데
그때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굉장히 어렸을 나이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수경을 쓰고 고개를 숙이는 걸 무서워서 못해요. 그걸 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 밑에 아름다운 광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뭐 몇 박 며칠 있는 동안에 돌아왔어요. 그건 저희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서울에서 또 다른 가족이 놀러를 오게 돼서 그 같은 곳을 가자고 이제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이 둘째 아들에게도 저 바다 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제 가기 전에 저희 아내가 수영장을 끊어서 한 2달 정도 이제 이 수경을 쓰고 이 호흡 이렇게 빼는 그 스노클링 장비를 끼고 물속을 눈을 뜨고 보는 연습을 2-3달을 시킨 다음에 드디어 이제 D-Day 이 스노클링 하는 이 장소로 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가서 제일 아름다운 곳을 간 다음에 이제 아이를 튜브를 태우고 이제 그곳까지 끌고 가서 이제 그 아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준아, 너 지난 2-3달 동안 물밑을 보는 연습을 했지. 이제 그렇게 수경을 쓰고 그다음에 입에 이제 호흡이 이 산소가 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호흡을 하고 눈을 크게 뜨면 바다 밑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야. 할 수 있겠어? 아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저를 뭐로 알고 제가 이렇게 컸어요. 근데 그 아이가 드디어 그 바다 밑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작년에 보지 못했던 그 바다 밑을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눈을 뜨고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와 하다가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빠, 이 아름다운 바다를, 이 밑을, 이 니모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니모를 왜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고개를 넣고 눈을 뜨고 그 아름다운 바다 밑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그 시신경이 뇌에 각인돼서 우와, 이 아름다운 바다 밑을 본 그 이전에도 바다 밑의 아름다움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속죄의 공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들에게 그분의 속죄의 용서는 다 이미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속죄의 공로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아이가 수경을 쓰고 고개를 물 아래다 넣고 눈을 뜨고 본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구약에도 영향을 미쳤던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속죄의 공로의 효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수경을 쓰고 고개를 넣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되어서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다. 믿음으로 죄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의인의 계정에다 두신다. 여러분과 저의 지푸라기 같은 순종을 우리의 계정에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지푸라기 같은지를 그분이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얼마나 많이 결심하지만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누르는 순간들이 많은지를 우리는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그 지푸라기 같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이 결심을 그분이 의로 이룰 수 있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계정에다 두십니다.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간합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 죽는 죽음을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다해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오늘 새벽에 동전 앞에 목회 동역자였던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주 안에서 잠드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고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첫째 사망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는 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죽음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죄죠. 행위적인 죄죠.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죽음은, 그래서 포천 재림묘지로 가는 그 죽음은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까? 왜 도대체 아담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억울할 것도 없는 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영원히 존재가 사라지는 둘째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사망이에요. 여러분의 도덕적인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어떤 행위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심장이 터져서 죽으셔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보혈에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오는 영원한 사망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오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오늘 우리 침례를 받으신 우리 지명수 성도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하나님 나라의 호적과 같은 것이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인 죄로 인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워요. 오늘 새벽녘에 그 사랑하는 목사님, 그 성시영 목사님이 주 안에서 잠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고통이고, 성경에 우리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부활의 인을 찍으셨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인을 찍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잖아요. 잠시 헤어짐은 맞지만,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첫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아파하시는 사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아서 오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하여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놓기 돈 벌기에 바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할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 잠깐은 이 땅에 반드시 서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변할 수 없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도 지구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데는 다 같이 공감합니다. 비탈길을 굴러내리는 돌이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지듯이 세상 역사는 성경에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굳이 말할 것도 없이 요즘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매 해마다 매스컴에서 갱신되는 이야기는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관측 이래로라고 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지구 곳곳의 재앙 수준의 사건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들, 대기오염들, 해양오염, 거짓 선지자, 사랑 식어짐, 전쟁 등 재림 직전에 있겠다고 예언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의 예언들이 속속히 이루어지는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럴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 변할 수 없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 10월 22일 우리나라 다미선교회의 휴거 사건과 같은 오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변할 수 없는 몇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어떤 예수는, 크게 말해보세요. 어떤 예수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교주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38명이 있대요. 그 중에 아주 시끄러운 최근에 있었던 굳이 다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적어도 이 성경절을 안다면 이 땅에 태어나서 신발 신고 다니고 우리랑 똑같이 늙고 저렇게 이 병들고 하는 저런 어느 한 인간을 교주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무슨 또 어디는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고 첫 번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냐 두 번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냐 이런 오류에 속하지 않으려면 정말로 우리가 사단이 마지막 택하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 이 this same Jesus,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 반대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고 갑자기 휴거 사건과 같이 사람들을 막 집어서 하늘로 데려가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변할 수 없는 두 번째 특징은 가시적인 사건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every eye,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눈이 멀었던 자들의 눈이 뜨게 될 것입니다. 실명했던 자들의 눈이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구는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 반대편에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뉴스에
저 아프리카 우간다 어디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그거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청각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 아침 우리가 모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초림 때는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온 우주의 사령관이시요 창조주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IAS에서 공부를 할 때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한 이틀을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전도지였던 국내 비행기를 타고 인도 땅인데 미얀마 국경지대인 임팔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임팔에 내려서 이 공항이 아주 작은 시골 공항 같은 곳에 내려서 이제 준비된 차를 타고 저희의 선교지까지는 약 3시간 반 정도 꼬불탕 거리니까 저희 선교지가 나오는 곳 마치 인신매매 잡혀가는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이제 다국적으로 여러 번의 이제 그 학생들이 그렇게 교수님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산 아래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차로 꼬불꼬불한 길을 3시간 반 정도 올라가니까 한 10여 킬로에 걸쳐서 이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희들의 선교지였습니다. 우리나라 한 5, 60년대 정도 돼 보였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도지만 그 사람들의 생김새는 몽골리안 계통으로 저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기 이빨 허옇게 이빨 내놓은 사람이 저고요. 그다음에 저 가에 있는 친구는 모세라고 하는 미국인이었고 같이 간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마을마다 전도지를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다니는데 이런 아이들을 만났어요.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박수를 좀 칠 준비를 좀 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산꼭대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이역만리에도 삼육학교가 있어요. 이게 우리 삼육학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동성미술 놀이방, 그 다음에 노엘 유치원, 한국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온 중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루이비통 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 가방을 들고 다닌 것 자체가 프라이드인지 몰라요.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집마다 자가발전을 돌려서 한국 드라마를 비디오를 빌려다가 봐요. 제가 동네마다 다니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실제 한국 사람은 처음 본다고 거의 저기 BTS급의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한국 드라마도 잘 알고 있고 가수들도 잘 알고 있고 제가 한번 어느 마을에 갔더니 저보고 Do you know Rain 그래요. 거기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학교에서 영어를 다 가르쳐서 자기의 민족말과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다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나보고 비는 왜 하나 그랬더니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가수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첫날 그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임팔에서 내려서 그 선교지까지 3시간 반을 차로 올라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 머리 머리끈으로 이 뒤에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 바스킷 이 있고 거기에 땔감으로 쓸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여자가 앞에 가고 있고 이 남자는 한 5m 뒤에 강아지 마냥 뒷짐지고 졸랑졸랑 쫓아와요. 제가 잠깐 차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자 보고 오라고 하고 부부냐니까 부부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동네를 갔더니 수도 시설이 없어서 한 10리 밖 떨어진 곳에서 여자들이 저렇게 그 뒤에다가 들통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머리에다 물을 해서 저렇게 이곳 이 10리 밖에 떨어진 하루에 2번씩 물을 날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제가 하도 이해가 안 가서 그 동네에 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약간 이장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여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남자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래전부터 전쟁이 발발하면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여자들이 온 살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 있어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니까 산 마을 꼭대기 등성의 마을이 수킬로에 걸쳐서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는 거기서 놀랍게도 결혼식을 목격했어요. 요 가운데가 신부고 양쪽은 들러리예요. 아까 그 흑인 모세와 저랑 이제 집집 방문 짝이었기 때문에 늘 둘이 다녔는데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이제 저희가 이 결혼식을 쫓아서 이렇게 갔더니 어디에 가냐면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게 남자분이 신랑 아버지입니다. 이제 저는 생긴 게 자기들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자기네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흑인이 있으니까 외국인 온 줄 알고 갑자기 이제부터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온 걸 환영한다. 그러면서 선물 하나 주는데 저 뭐 주는 거예요? 아까 이 뒤에 바구니 있어서 그 나무 날랐던 그거 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식모살이 하라는 얘기죠. 어느 한 마을을 갔습니다. 그래도 이 마을은 이 동네의 강남이에요. 공동 펌프식 우물이 있어요. 뜰어 저기 옹달샘까지 여자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이제 그 모세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가다가 이 아주머니와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거기 전도회로 왔다는 게 그 수킬로에 걸쳐진 마을에 삽시간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왔다는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문은 듣고 이제 딱 보니까 그 흑인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건 알겠고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한국 사람이냐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여기 여자분들이 하도 일을 많이 해서 50대 중반만 되면 허리가 다 굽어요. 그리고 손바닥에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이 굽은 허리를 힘겹게 펴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죠? 목사님 지금 저보고 힘들지 않냐라고 물으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 여자들은 쇼핑 가고 편하게 살더만. 그런 게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힘든 걸 생각하면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둘 키우느라 지금까지 허리 펼 새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 힘들어도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굽은 허리를 힘겹게 펴더니 그 지문이 다 달라 빠질 정도로 헤어진 그 손가락 하나를 어느 한 방향으로 지시하는데 목사님 제가 힘들어도 살아야 될 이유는 저것 때문이야라고 예요라고 지목하는 그 여인의 인생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이 마지막 그 손가락 끝이 향한 곳에는 이런 편말이 있었어요.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역만리 떨어진 그곳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줄이면서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당부하고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남들이 뭐라 해도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설령 가다가 죽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우리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우리 지명수 성도님 정말로 잘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뭐로 받으리라? 뭐로 받으리라? 여러분, 상품과 상속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상품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상속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식으로서 영생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첫날의 말씀의 결론이 마지막 날일 거라고. 첫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의 신분을 잃었다가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의와 자비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 제물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아들과 딸의 자리를 회복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토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토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도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구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구의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성경은 모든 성경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 글씨 읽으면 여러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읽으면 설교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작으면 안 끝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삼패동 교회 성도들과 오늘 특별히 침례를 받으시는 지명수 성도님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마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애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범중 목사님 정말 귀히 목회하는 정말 우리 훌륭한 우리 동정연합회 목사님이신데 목회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제가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재동 장로님께도 우리 친구 장로님께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많은 교회들을 방문을 해보는데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삼패동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어서 하늘에 데려다 나오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신실하게 섬기시는 장로님들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 앞뒤에서 이 들어올 때 인사하면서 봉사하신 우리 집사님들 오늘 안교 순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집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 헌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이번 어린아이들 때문에 제가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초신자분들 마음 가운데 뿌려진 작은 미랄의 씨앗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라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지명수 성도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향하여 정말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매일 주님의 십자가가 주장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 잘 구별하며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승리하는 날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때때로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소원들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혹시 마음이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다면 온전히 회복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영적으로 치리하는 우리 김범종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통하여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사모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목양에 기쁨 있게 하옵소서. 진실하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각 가정과 삶의 터전마다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장로님들의 가업이 날로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한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들, 교회를 위한 헌신 봉사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집사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손길에 봉사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하나님 미래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이곳에서 잘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새신자들과 오늘 침례받으실 우리 지명수 선도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고 우리와 다 같이 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